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 제목만 본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성을 향하여서 차츰차츰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는 경우가 있죠. 나이만 먹냐, 나이만 먹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왕성교회가 평택에 세워진 지가 22돌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세월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갔는데 너무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이게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기죽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저 목사님은 나보다 개척도 나중에 했는데 교회 성도들은 많고 예배당도 크고, 이거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간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 크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 것이고, 아무리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들이 옹졸하고 편협하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일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로서 나는 큰 교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한 가지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3년 저 세계동 개나리 아파트 앞에 2층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거기가 한 20평이 될까요? 20평 되는데 절반은 사택, 절반은 예배당,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장가간 우리 상욱 전도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저 뒤에 있는 상균 형제가 초등학교 2학년, 이때 개척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온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는 지금 우리 전광인 집사님이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네 계시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차량에다가 깡통 달아가지고 끈으로 막 딸랑딸랑 다 결혼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새 이제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어요. 깡통 막 자동차에다 달아가지고 막 딸랑딸랑 다 결혼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다가 깡통이 하나씩 두씩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끝만 남아요. 깡통 다 사라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시작하고 내가 왕성교회 성도로 시작을 해서 과연 지금까지 끈 떨어진 그런 깡통이 아니라 끝까지 꾸역꾸역 이리 그냥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지금까지 꾸역꾸역 달려온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 효석 집사님도 역사가 깊은데, 우리 김효석 집사님은 집이 청북입니다. 청북. 차 2번, 3번씩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꾸역꾸역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 참 감사해. 그러니까 올 때도 가장 먼저 교회 옵니다. 왜 학교 앞에 있는 애들이 지각을 가장 많이 하죠.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와요. 그래서 우리 효석 집사는 저 청북면 그 무슨 예 거기가 동네 이름이 삼계리 청북면 삼계 초등학교 바로 옆에 뒤에 사는데, 아무튼 지금껏 꾸역꾸역 자리를 지킨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기본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개 아무도 없느냐? 왕이 오전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외칠 때에 네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내시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개밖에 아무도 없느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어 봐요. 이건 충성됨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누군가 있느냐? 라고 일을 시키고 싶은데 그 자리에 그 누군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자라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제가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오시면 신방할 경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방을 하곤 하는데요. 자,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운데 빨간 글씨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저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 내에 지금 저 지역은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의 서부 그 부분을 아시아라고 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튀르키예는 역사적인 지역인 것이죠. 저곳에서 에베소,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닌데 예전에는 저곳이 항구 도시였어요. 옛날에 우리 여기 군문 아파트 거기가 군문교가 우리 동네가 뭐예요? 조개터잖아, 조개터. 예전에 여기가 조개무지가 있었고 막 그랬다면서요? 바로 옆집이 이게 원룸을 짓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했다 그랬죠.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옆에 3층 건물을 원룸을 지었는데 이게 터파기를 하는데 뻘이 나오더라고. 뻘이 나와. 그래가지고 뻘이 나와서 이 엄청난 그 폴대를 박아가지고 이 기초를 다져서 저 옆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는 조개들이 막 무성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저 서해안 방조제를 다 쌓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내륙 도시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저 에베소라는 동네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 많이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그래.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은 전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지금 지도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그런 내용의 지도인데요.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곳이죠. 그래서 저 에베소 교회는 저 위치인데 저곳은 역사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곳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저 로마 제국 당시 5대 도시 안에 들어갔던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위처럼 저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저게 다 폐허가 돼가지고 이제 아래에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어떤 역사 유물로 남아있죠.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인데 아데미 신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자 신인데 자, 맨 머리는 건축물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슴 밑으로 전부 다 여자 젖가슴이 24개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신인데 저 신이 의미하는 바는 다산을 상징한다. 보통 우리가 바알신 할 때 다산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런 것처럼 아데미 신 역시도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도시는요. 저 아데미 신전을 통하여서 매년 5월이 되면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여자 신한테 남자의 그 뭐라 그러지? 남자 불화를 뭐라 그래? 그걸 아무튼 바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절기가 되면은 그렇지 고환이죠. 고환을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절기 때가 되면 이 고환이 바쳐진 남자들이 쭉 저 신전을 향하여서 이게 따라가는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는 무역이 발달하면 대부분 굉장히 어떤 환락과 유흥과 이런 것들이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제한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라는 그런 성경책은 6장으로 되어지는 성경인데 이 에베소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교회론이라는 거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교회를 에베소서는 건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런 자식, 이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에요? 3, 9, 27, 27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그래서 합쳐져서 66권인데 27권의 성경 가운데 절반 13권 내지는 14권이 사도 바울의 어떤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서신서라는 말은 뭐예요? 편지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13권 내지는 14권 가운데 그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4권의 성경을 보통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성경을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성경이 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 지역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욕망은 어떤 욕망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다양한 제사가 행해졌던 그런 도시, 또한 무역이 횡행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그런 도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무역강으로서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따라서 교회라는 것은 그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에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곳에도 반드시 교회는 세워지더라. 여러분, 저 동복시장에 그 아줌마들, 아가씨들이 이렇게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도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고 그곳에서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든지 하여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이유는 뭐예요? 3년 동안 양육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지난 금요예배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 단어인데요,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를 눈물로 3년 동안 밤낮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3차 전도여행 때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요청한 다음에 그 장로님들하고 고별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했던 말씀이 뭐예요?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당신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시오 라고 했죠. 그리고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계시록에 가보면 어떻게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주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따릅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다양하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네가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칭찬한다. 그렇지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교회,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뜨거웠던 그런 뜨거움의 신앙적인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순접 접속사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순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있던 내용들이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단어는 뭐냐?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황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너희가 나그네였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너희가 성도가 아니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앞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가 그랬다는 얘기죠. 이 말 언제예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이 외인으로 있을 때,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죄를 해결할 제사장이요 지금도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지자이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 믿어. 그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는 얘기죠.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걸.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는 거고요.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지자이심을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I am a Christian. 여러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할 때 성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외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찬송가에 있는 구절이죠. 아무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그네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나그네들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나그네 할 때는 몰랐어. 그러나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어때요?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라잖아요. 부인이 죽었는데 밭대기 하나 없었어. 땅대기 하나 없었어. 근데 그때 어디에 살았어요? 나그네로 다른 나라 땅에 살았어. 세겜 땅에 살았어. 그래서 세겜상 추장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좀 땅 밭대기 좀 빌려주시오. 내 안에 묻을 좀 땅을 주시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우리가 남이가 나가면서 땅을 막 갖다 쓰라 그래. 그때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자기 소유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이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없이 내가 주인의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간다. 우리 왕성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서 나가시는데요. 이때 내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따라서 주인의식.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가장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에요.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인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입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는 왕성교회 기둥과 같은 성도다. 따라서 나는 왕성교회 기둥과 같은 성도다. 마치 날마다 내가 손님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그네인 것처럼 한번 예배드리러 가야지. 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역대하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나는 왕성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다. 따라서 나는 왕성교회 기둥과 같은 성도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우리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그 의미를 나에게 적용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 라는 의미로서 야긴은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보아스는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보아스가 됐든 야긴이 됐든 주님 왕성교회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주인의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바라보는 시선과 종업원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종업원이 일하는 자세와 주인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은 과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종업원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살았던 삶을 이처럼 모세는 어때요? 저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부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타국에 있다는 얘기는 자기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시편 105편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미여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있는 그 세월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얘기는 나그네 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할렐루야 왕성교회 주인이라. 물론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왕성교회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란 말은 따라서 하기오스. 거룩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우리가 예전에 신앙 그 사도신경에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가 세인트인데 영어로 하면 세인트. 이게 하기오예요. 하기오스. 이 단어는 뭐냐면 그 성도,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는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도, 성인이라는 건 그 세인트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성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은 캐톨릭에서는 어때요? 죽은 자들과 교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자들끼리만 교통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과 교통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 고백에서는 그런 의미를 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나는 성도, 구별된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세상 속에 묻혀 살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향도 달라, 성도 달라, 피도 달라,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무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일한 심이 뭘 표대 삼아서, 뭘 공통분모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 삼아서 우리는 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살다가 때가 되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저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고민스러워.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결국 어디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 품, 즉 낙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권속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따로 식구요.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솥단지에서 나오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식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왕성교회 식구입니다라는, 왕성교회 권속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뭐예요? 식사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핑계대고 바쁘고 뭐 해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 왕성교회 권속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왜? 우리가 주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속들은 한솥단지에서 하는 밥을 함께 먹고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 46, 4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 떡을 뗀다는 말은 애차는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떡 먹습니다.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먹습니다. 특별히 오늘 삼계탕이 준비가 되었는데 아무튼 맛있게들 드시고, 자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인의식을 가지자. 내가 왕성교회 약인이요 보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 손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손님 노릇. 내가 뭔가 발걷어 붙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우리 교회 왕성교회 주인이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의식도 버려야 되고 외연의식도 버려야 되고, 왜? 예전에는 그랬다 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저런 공동체 왕성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런 주인의식을 가져야만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1절 2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유기적인 공동체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건 교회당, 예배당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의식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왕성교회 그러면 뭐 생각나요? 저게 또 42번 길 60다시 하나에 있는 건물이 생각이 나지 성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그러면 성도가 생각이 나야 돼. 왕성교회 그러면 왕성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인데요, 어디로 불려놨다, 불려졌다는 얘기. 어디 안으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가 이렇게 좀 교만 떠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 주다 보면 아 그러시냐고. 저 교회 다녀 괜찮아요. 아니 읽어보고 전도지 받아가지고 나 그럼 전도지 보고 야 전도지 보기 괜찮은데 전도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은 그러세요. 금목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지만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네.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라. Don't go to the church, but be the church.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왜?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건물로서의 개념을,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교회라면 내가 당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어때요? 전도지 주면 세상에 이런 전도지가 있네. 한번 읽어보고 한번 써먹을까? 너 전도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널 전도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분들 참 많은데 개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가운데 여기서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벽돌 하나하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른쪽에 있는 벽돌, 나는 왼쪽에 있는 벽돌. 근데 그 벽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요 모퉁이 돌에 대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도 결속력이 있는 교회.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만들어 보신 분 계셔? 매주 써본 분 계셔? 우리 장로님 매주 써봤어요? 우리 박수는 써봤구나. 매주 써봤어. 매주 써보셨구나. 그럼 매주를 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해요? 콩. 근데 콩이 처음에 어디 담겨져 있어? 자리에 담겨져 있어. 자리에 콩이 딱 담겨져 있으면 볼 때 야, 이거 가득하네 해가지고 이 콩이 하나가 된 것 같잖아. 근데 이 날콩을 생콩을 보자기를 싹 부리세치면 콩이 콩콩콩콩 전부 다 흩어져 버려. 그렇지 흩어져. 이 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삶아져야 돼. 삶아지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으깨져야 돼. 삶아져서 으깨져야 돼. 그러면 콩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네모가 됐든 동그라미가 됐든 이 매주의 형태를 빚어져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공짜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공짜로 신앙. 우리 교회가 공짜로 교회가 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매주 같은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공짜로 신앙이 아니라 매주 신앙이 되자. 공짜로는 어때요? 안에 들어있을 때 하나가 된 것 같아. 근데 풀어져 껴놔봐. 각자 자기 생각대로 다 가. 근데 어때요? 매주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다 사라져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으깨져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 빚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장당구고 된장당근에 기억이나게 쓰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매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못생긴 사람 볼 때 매주 같다 그러는데 굉장히 복된 거야 그게. 왜? 내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거든. 따라서 결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내가 매주가 생겼대.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이처럼 딱 결속력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목적을 성경은 오늘 세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으로 넘어 1장.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보세요. 1장. 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정하신 이유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 우리를 죄 사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죄 사해 주셨냐? 이것은 12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셨는가? 이것은 14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찬양하고 찬송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행동으로 올려드리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찬송과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동일한 목적.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라는 그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는 베드로전 4장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동일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따라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 그 성경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어떠면 완성을 목표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빚어져 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따라서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이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 너 온전해졌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면, 내 현실을 보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지만 여전히 온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미 우리는 온전해졌어요. 따라서 이미 나는 온전하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이미 우리는 온전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온전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빚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날콩 하나 가지고서는 빚어질 수가 없어. 함께 으깨어져서 공동체를 통해서 매주로 빚어져 가는 가운데서 이것이 어때요? 반려가 되어서 맛있는 간장, 맛있는 된장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은 넘겨보세요. 4장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해서 양보하고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빚어져 가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지어진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내주에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성전이 모여져서 함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연합된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향해서 오늘 또 여기처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뭐니 해도 결속력이 있어야 돼. 결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한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온전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완전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함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도록 성령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앞에 게시판 앞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감사와 사랑과 헌신으로 어떻게 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단어,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이 접미사로, 접두사로 쉰이란 말, 쉰, 따라서 쉰. 예, 쉰. 그래서 오이코도메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도메오. 이것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집과 지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함께 집과 지붕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개념문이 단어가 이 함께 지어 간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따라 오이코도메오. 어렵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신이라는 단어와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